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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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명상 법회인 거 알고 오셨죠? 그 초하루 날은 명상 법회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오늘 이제 네 번째 명상 법회 하는 날이에요. 지난번에 7월 달에 8월 달에는 그때 이제 백중제 때문에 그때 이제 법회를 명상 법회를 못했었고 7월 달에 이제 끝나면서 잠 못 들 때 또 나도 모르는 두려움에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모를 때 자해경을 독송을 하시고 또 자해명상을 해보시고 또 일상생활에서 고마운 분이나 존경하는 분 가족에 대해서 1분씩이라도 틈틈이 이렇게 자해명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과제를 냈는데 해보셨는가요? 안 했어요? 하시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소감 나눌 분 없어요? 좀 다음에는 과제를 잘해와가지고 한 분, 두 분밖에 소감 못 나눠요. 많이는 못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명상에 앞서서 오늘은 이제 그 자해 명상의 효과 11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법요집에는 자해 명상 효과가 8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8가지. 이제 또 다른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경전의 많은 곳에서 자해 명상 효과 11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잠자는 것, 수면과 관련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자해명상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잠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몸을 비치고 코를 골면서 불편하게 잠들지만 이렇게 잠들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고 잠들 때도 또 마치 중득에 든 것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잠에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편안하게 깨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음하고 하품하고 몸을 뒤치면서 고통스럽게 깨어나지만 그렇게 깨어나지 않고 마치 연꽃이 피듯이 행복하게 찡그리지 않고 깨어난다. 또 세 번째로 악몽을 꾸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을 꿀 때도 길몽만 꾼다. 예를 들어서 탑전에 예배를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는 등 이렇게 아주 길몽만 이렇게 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해명상을 많이 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해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한다고 하고요. 또 사람뿐만이 아니고 인간 아닌 다른 존재들, 천신이나 목신 이런 다른 존재들도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위사카 장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스님들은 원래 결제를 하면은 한 곳에서 석 달 동안 결제 기간 이렇게 이제 안거를 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행을 포행을 이렇게 합니다. 위사카 장로 이분도 이제 항상 습관이 안거 이렇게 석 달 동안 하고 나면은 자리를 이동하는 그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곳에서 이렇게 어느 나무 밑에 이렇게 숲이 우거진 곳에서 이렇게 정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야 내일은 안거가 끝났으니까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가야지 하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왜 울고 있냐고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는 자기는 이 나무에 여기에 나무의 목신인데 스님께서 오늘 이곳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너무 슬퍼서 옵니다. 내가 떠나는 거라고 당신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는 스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이곳에 있는 목신들이 수많은 목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매일 그냥 막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스님 오시기 전에 매일 싸웠는데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해삼매를 항상 이렇게 선정해 두시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목신들이 하루도 싸우지를 않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근데 스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또 이곳이 맨날 싸우는 그곳으로 바뀔 걸 생각하니까는 너무 슬퍼서 이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이사카 장로가 만약에 당신들이 원한다 그러면은 한 채를 더 또 좀 더 살아주지요 하고 이제 넉 달을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넉 달을 살고 나서 또 가려고 하니까는 또 이제 또 그렇게 목신이 나타나서 또 슬피 울면서 좀 붙잡아요. 그렇게 이제 해서 이사카 장로는 마침내 그곳에서 이렇게 열반에 드셨다고 해요. 이와 같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천신, 목신 그러한 다른 존재들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들이 이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듯이 이렇게 이 신들이 그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목신 그 자해경 배경을 해가지고는 그 말씀드린 적 있죠. 자해경을 배경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목신들이 이렇게 보호해 준 거 처음에는 쫓아냈는데 나중에 자해경을 독송하면서 이렇게 오니까는 거기에 감화돼서 목신들이 보호를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깨달음을 전득한 이야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해삼매의 자해선정에 드는 사람들한테는 불이나 독이나 무기가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신도 오따라라는 이제 여신도가 있어요. 이 보살이 부처님의 열렬한 신자고 또 그 수다원과의 이 진득한 불자예요. 근데 이 불자가 저기 그 부처님을 뵙고 싶어도 타 교도인 남편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을 뵙지를 못하다가 이제 많은 돈을 이렇게 남편한테 주면서 이제 보름 동안 여자를 이렇게 붙여줘요. 그 고급 유녀 기생 유녀를 많은 돈을 주면서 이렇게 붙여주고 자기는 보름 동안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허락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부처님께 이제 참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름이 다 돼간 이제 그날 오따라는 열심히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은 이제 자기 부인 오따라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막 이 음식이랑 이렇게 준비하는 걸 보니까는 저렇게 바보 같은 여자가 어디가 있냐고 땀 뻘뻘 흘리면서 저렇게 고생하면서 뭐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하면서 보면서 비웃듯이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기생 이제 고용한 기생 기생 이름이 시라마예요. 기생이 그 이제 남편 자기 남편은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 고용된 여자고 그 남편이 이렇게 웃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불같은 질투심이 올라왔어요. 자기 남편도 아닌데 자기는 고용된 사람인데 갑자기 그냥 막 보름 동안 이렇게 이제 함께 있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지만 갑자기 불같은 질투심이 올라와가지고 가마솥에 팔팔 끓는 이제 기름으로 이렇게 팔팔 끓는 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기름불을 떠가지고는 이제 오따라한테 부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따라는 이 음식을 막 준비하다가 그 시리마가 오는 것을 봤는데 기름을 이렇게 국자에다가 한 손 이렇게 떠가지고 오는 것을 자기를 향해서 오는 걸 봤어요. 그 순간에 그 여인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벌써 이제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시리마가 오따라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시리마는 실로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이 세상이 아무리 넓다 해도
시리마가 나에게 베풀어준 친절에 비교할 만한 것은 드물다. 나는 시리마의 도움으로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공양할 수 있었고 또한 법문을 들을 수도 있었다. 만약 그녀에 대한 나의 이 같은 자비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녀에 대해서 성내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그 기름에 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그녀에 대해서 조금도 진심이 없이 자비심만 있다면 나는 기름을 뒤집어 쓰고도 아무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의식으로 그냥 가득 이렇게 자의산매에 들어서 자의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리마가 와서 기름을 팍 뜨거운 팔팔 끓는 기름물을 부었는데 이 우따라는 그 기름이 마치 서늘한 시원한 물을 부은 것 같이 이렇게 시원하기만 했어요. 기름은 연잎에 묻은 물처럼 그녀에게서 흘러내렸고 그녀한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를 못했죠. 그걸 보고는 시리마가 더 화가 나가지고 또다시 물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는 못하게 해서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이 시리마가 제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 이렇게 막 애원하는 것을 우따라가 나한테 잘못을 들지 말고 나의 부처님께 이렇게 용서를 빌으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을 하시죠. 성내는 마음은 실로 친절과 자비로서 극복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꾸짖는 말, 거친 말, 조속한 말을 한다면 불자와 수행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이제 그 자해산매에 자해산매에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끓는 기름물이 해를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그 어린 7살짜리 상기자 사미라고 있어요. 그 사미한테 이제 도둑이 산적이 이렇게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이제 자해산매에 그 산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칼이 전혀 해를 미치지 못하고 처음에 한번 휘둘렀을 때는 칼이 이렇게 이제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두목이 힘껏 휘둘렀죠. 그때는 이제 두동광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삼적 두목이 이제 잘못을 용서를 빌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도리어 그 삼적들이 500명이 있었는데 다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 자해산매에 들 사람한테는 무기가 전혀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로 심신안정 차원에서 이제 마음이 쉽게 산매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색이 밝습니다. 자유로 가득한 사람은 악의가 없기 때문에 안색이 항상 맑고 평안하죠. 그리고 이제 이 자해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이 마지막 그 한 생각이 우리 사람들이 죽을 때는 마지막 한 생각이 이렇게 이 다음 세계로 연결된다 그래요. 근데 자해산매에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죽음 직전에 사람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주 매하지 않은 채 밝게 이렇게 이 죽음에 이르고 또 만약에 그 사람이 아람가를 통찰하지 못했더라도 범천에 마침내 범천의 세계에 태어난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자해산매 자해수행의 효과는 이러한 11가지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길 바랍니다.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 뒤에 벽에 기대가지고 앉으셔도 좋고요. 각자 이렇게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앉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긴장된 것이 없이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몸 전체를 편안하게 해서 앉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종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먼저 몸과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겠습니다. 편하고 바르게 앉아있는 자세를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쭉 훑어내려가면서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그러면서 몸의 자세가 불편한 곳이 있으면 편안하게 해주고 또 힘이 들어가지 있지 않은 곳이 있으면 힘을 풀고 이완해 줍니다. 허리를 바르게 펴는 것 외에 온몸의 긴장을 풀고 편하게 앉아있는 자세를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은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느낌이나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는지 현재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서 숨 쉴 때 올라왔다 내려가는 배우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본격적인 자유명상에 들어가기 앞서 내 마음에 내가 한 죄책감이나 남들이 나에게 한 잘못 때문에 생긴 증오심이나 적대심 같은 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잠시 일으켜보겠습니다. 특정한 대상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내가 알게 모르게 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남들도 나에게 알게 모르게 한 잘못을 용서해 준다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용서의 문구를 잘 들으시면서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하면서 용서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이 문구가 너무 길면 다음과 같이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잘못에 용서를 구합니다. 남들이 나에게 한 잘못을 용서합니다. 자유명상의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좋은 점, 잘했던 일들, 지금 잘하고 있는 일들, 또 행복했던 일, 열심히 살아온 그러한 점, 내 인생의 밝고 좋은 면, 좋은 경험을 떠올립니다. 지금 이렇게 법회에 동참해서 명상하고 있는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러한 내가 나에게는 정말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구나. 온 우주에서 아무리 돌아봐도 이러한 나만큼 나에게 소중한 존재는 없구나. 이렇게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또 친절한 마음으로 보듬하는 명상이 자신에 대한 자유 명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리는 자유 문구를 마음속으로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하면서 반복합니다.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 기본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마음속으로 나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계속 일으켜봅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듯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자유 문구를 계속 일으킵니다. 진정으로 눌러가지고 강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명상 도중에 다리가 아프면 자연스럽게 다리를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애가 잘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생활 속에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연민의 마음을 먼저 일으키고 자애의 마음을 나중에 일으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들 때 내가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이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또는 내가 나 자신에게 친절하기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기를, 화가 나거나 그럴 때는 나에게 미움이 없기를, 나에게 원망이 없기를, 나에게 증오가 없기를, 그리고 나서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그래서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하고 자연으로 나중에 하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본보기로 삼아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이며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다른 모든 사람들 또한 각자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며 평안과 행복을 원한다고 이렇게 마음을 돌려서 이제부터 다른 대상, 첫 번째 대상은 존경하는 분이나 고마운 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셨던 분 중에 잘 되신 분이 있으면 그분을 다시 또 하셔도 좋고, 또 오늘 새롭게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새로운 분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성으로 생각되는 분이나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은 제외하고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은인 중에서 한 분을 마음속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셨으면 그분과 내가 맺었던 그 좋은 관계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또는 특별하게 나를 보살펴줬던 그 행동이 정말로 고마웠지. 이렇게 고마운 또는 존경하는 그분께서 괴로움 없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따뜻한 자유를 일으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호칭이나 명칭을 주어로 한 자유의 문구를 마음속으로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하면서 반복하며 자애심을 일으킵니다.
자, 저는 봉사자분들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자분들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봉사자분들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집중으로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존경하는 사람이 고마운 대상, 이 단계가 집중력을 키우고 산내에 들어가기 가장 좋은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선택한 분이 자기가 잘 일어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오래 명상해도 좋습니다. 자의 명상이 잘 일어날 때 몸이 느끼는 신체 감각을 넘어서 정서의 색깔에 가까워지며 심장 부위가 따뜻해지거나 불어오르는 듯한 감각이 함께 일어나며 좋은 느낌이나 전율, 행복감, 기쁨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걷기 명상을 하지는 못하지만 잠깐 걷기 자유 명상 방법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기 명상을 할 때는 다리의 보폭을 자기의 어깨 넓이만큼 하시고 팔은 차수나 뒷짐 또는 팔짱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선은 자기 키만큼 내려다본 채로 보통 걸음보다 약간 느리게 걸으면서 걸음에는 신경을 쓰지를 않고 마음은 계속해서 존경하는 분에 대해서 거기에만 존경하는 분에만 이렇게 마음을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애심을 키우는 것이 걷기의 자애명상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간이 날 때 이렇게 걷기 자애명상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 2단계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이나 부인 등 이성으로 생각되는 분, 이성은 제외하고 가족이나 친한 친구 또는 애완 동물을 대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가깝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을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선택한 다음에 그 대상과 나와 맺었던 좋은 관계, 서로 아끼고 보살피는 좋은 관계, 그러한 좋은 면만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그 대상의 호칭이나 명칭을 주어로 삼은 자의 문구를 통해서 자의심을 집중적으로 일으킵니다.
자, 저는 보현이를 주어로와 문구를 말씀드릴 테니까 각자 여러분들 선택한 분을 향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현이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보현이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명상의 핵심은 그 대상과의 좋은 관계, 좋은 부분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웃다라가 그 기생이 이 기름을 펄펄 끓는 기름을 들고 올 때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한 생각을 전혀 품지 않고 그 여인 때문에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다고 이렇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웠듯이 이렇게 자연명상을 통해 오로지 좋은 부분, 좋은 면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명상들이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자연으로 마음을 그대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는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역동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관계이다 보니까는 사랑스러운 뿐만 아니라
섭섭함, 미안함, 애잔함 또는 분노의 감정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선택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 대상과의 좋았거나 서로 보살펴주고 아껴주던 좋은 관계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대상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고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자의 문구를 통해서 계속 일으킵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심해져 가지고 힘들어서 하기가 힘들면은 그러면은 그 대상을 향한 자의명상을 그만두고 자신에 대해서 자의명상 또는 존경하거나 고마운 분에 대해서 자의명상을 하고 다른 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의명상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분은 또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족이라는 주어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대상을 환경시키지 않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자유명상을 지역을 확장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공간에 있는 우리들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약사암조당과 무등산자락의 모든 병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지구촌의 모든 민족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현재로 돌아옵니다. 부드럽게 눈을 뜨십니다. 마지막으로 자의경 130페이지 자의경 함께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갖다 놨나요? 있는 분들만 여기 있겠습니다. 자의경 널리 이로운 일을 농소가에서 평정의 경지를 성취하고자 하는 님은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견하고 상냥하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말지니라. 만족할 줄 알아서 남이 공양하기 쉬워야 하며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몸과 마음 고요하고 슬기로우니 가정에서 무모하거나 집착하지 말지이다. 다른 양식 있는 님들의 비난을 살면은 어떠한 사소한 행동이라도 삼가오니 안락하고 평화로워서 모든 님들은 행복해지이다. 살아있는 생명이면 어떤 것이나 동물이나 식물이거나 남김없이 길다랗거나 커다란 것이거나 중간 것이거나 짧은 것이거나 미세하거나 거친 것이거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거나 멀리 사는 것이나 가까이 사는 것이나 이미 생겨난 것이나 생겨날 것이나 모든 님들은 행복하여 지이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지도 말지니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분노 때문이든 증오 때문이든 서로에게 고통을 바라지 않나이다.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 이와 같이 모든 님들을 위하여 자유로운 한량없는 마음을 닫게 하여 지이다. 그리하여 일체의 세계에 대하여 높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응 없이 자유로운 한량없는 마음을 닫게 하여 지이다. 서 있거나 가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깨어 있는 한 자유의 마음이 굳게 새겨지이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청정한 삶이옵니다. 삿된 견해에 의존하지 않고 계획을 갖추고 통찰을 갖추어 감각적인 욕망을 다스리면 결코 다시 윤회에 들지 않을 것이옵니다. 독자 여러분, 자연 명상을 통해서 마음속에 분노와 원함 그리고 잔인함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 지뢰 등 많은 선근 공동행 중에서 가장 어떤가는 공덕행위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가장 어떤가는 공덕행을 자비 명상을 통해서 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선정삼매에 들 수도 있고 우주를 창조한 범천의 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타종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서가 아니고 이제 다른 존재로서 태어나길 바라잖아요. 우리 자해 명상을 하고 범천에 태어나는 사람들 각자가 주인으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되고요. 또 보이지 않는 나쁜 귀신이나 야차 등으로부터 훌륭한 보호주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잠 못 들 때 또 나도 모르는 두려움에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모를 때 자해경을 독송하고 자해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해 명상은 훌륭한 보호주, 호신주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고마운 분이나 존경하는 분, 가족 등 또 사랑하는 분에 대해서 5분이라도, 지금까지는 1분이었는데 이제 시간 좀 늘립니다. 5분이라도 이렇게 틈틈이 자해 명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걷기 명상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명상은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걸으면서 설거지하면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해명상을 열심히 하셔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해명상의 여러가지 많은 이익과 마음의 평안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